오늘 본문은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소명에서 여러분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게 될 당시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우시야 왕은 당시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부국강성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자 교만해져서 말년에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문둥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우시야가 죽을 무렵 북방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국제정세가 험악해지고 아수르의 세력이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위대한 왕은 가고 국가의 장래가 매우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제멋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젊은 이사야는 어두운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6장의 큰 이상을 보게 되었고 청년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죽고 국제 정세는 험악해지고 백성들은 타락하고 나라의 미래가 암울한 위기 가운데 이사야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보면 불안하지만 나를 보고 현실을 보고 환경을 보고 아래를 보면 불안하지만 그러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보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셨습니다. 한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이셨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천하 만물을 심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너무 흥분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나라와 민족의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을 걱정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선지자로 소명을 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그를 부르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먼저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먼저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처럼 갑자기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이사야가 환상을 본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보니까 주님은 성전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보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즉사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이제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식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하며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그가 죽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가 하나님의 본체를 보았다면 즉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환상 가운데 보았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제2 위격으로 계시며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가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자신을 보아도 죽지 않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살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은 아무리 봐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쓰시려고 먼저 은혜를 주셨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체험이 있는 자가 잘 믿습니다. 체험이 있는 자가 헌신합니다. 체험이 있는 자가 충성합니다. 체험이 있는 자가 배신하지 않습니다. 체험이 있는 자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이사야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날 이사야는 천사도 보았습니다. 천사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사야가 본 천사는 스랍 천사였습니다. 성전 안에서 스랍 천사들이 주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스랍 천사들은 모두 6개의 날개를 달고 있었습니다.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두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두 날개로는 날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서로 노래를 부르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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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고 찬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서 합창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각 지체가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나 혼자만 잘났다고 내 목소리만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내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내 목소리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 목소리만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가 크면 좀 줄이고요, 다른 사람 목소리가 작으면 좀 키워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고 마치 한 목소리처럼 하모니를 이루어 하나의 음악이 되고 하나의 노래가 되어서 다 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자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보니까 스랍들이 먼저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두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는 것입니다. 스랍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이 매우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는 날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두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세요, 언제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날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자기는 우시야 왕 때문에 아무데나 얼굴을 내밀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누구보다 신령한 줄 알고, 누구보다 거룩한 줄 알고, 그래서 당연히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아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 발까지 가리고 두 날개로 푸드득거리면서 너무너무 황송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격 없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치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내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동안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보여줘야 하는데 내 얼굴을 보였고,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내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다니고 볼 것 안 볼 것 다 보고 돌아다녔구나. 그동안 내가 이 코를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향기를 맡지 못하고 사람 냄새, 돈 냄새만 맡고 다녔구나. 그동안 이 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기쁜 소리, 복된 소리, 가스펠 그걸 듣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소리, 온갖 잡소리, 세상의 소리만 듣고 다녔구나. 그동안 이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기보다는 찬송을 부르기보다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기보다는 감사하지 못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의 허물만 말하고 다녔구나. 그리고 이 머리로는 그저 내 생각만 하고 세상 생각만 하고 썩어질 생각, 육적인 생각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내 머리만 굴렸지 세상의 지식과 지혜만 의지했지 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구나. 그런데도 나는 이 교만한 얼굴로, 이 더러운 얼굴로, 이 두꺼운 얼굴로, 이 세속적인 얼굴로, 이 죄악된 얼굴로, 이 부끄러운 얼굴로 뻔뻔하게 목을 내리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녔구나. 이사야는 천사를 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너무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분을 섬겨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을 가리는 천사를 보니까 또 발이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세상에 갈 곳 안 갈 곳을 다 가고 살아왔거든요. 그 발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거룩한 성전의 뜰을 밟아왔거든요. 그런데 천사들의 발을 가리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도 갈 곳 안 갈 곳 다 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가지 않아야 할 곳들 죄다 찾아다니면서 그 더러운 발로 주님 성전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성전에 나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주님께 헌신한다고 분주하게 뛰어다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부정한 발로 이 집 저 집 신방을 다니고 주님 섬긴다고 하면서 이 두 발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들고 다닌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도 부끄러운 발을, 우리의 발을 가려야 할 줄로 압니다. 부정한 발을 숨겨야 할 줄로 압니다. 더러운 발을 씻겨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도 발을 회개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천사가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천사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간 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천사들은 그분의 거룩성 앞에 자신들을 가리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조심하는 것입니다.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당당합니까? 바리새인처럼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의로운 척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내 죄를 보면서 내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가려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옷자락으로 가려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다음 스랍들은 날개를 쫙 펼치고는 하나님 앞에서 날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 뭐든 말씀하십시오.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달려가라고 하면 달려가겠습니다. 적박한 광야에라도 가고 홍해라도 건너가겠습니다. 애굽에라도 가라고 하면 가고 니느웨라도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고 험산 줄령이라도 영원 구원하러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날개짓을 하면서 날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 오직 순종과 헌신과 충성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으면 본문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찬양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온 성전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연기가 자욱했다고 했는데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성전이 떠나갈 듯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뜨거운 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두 발을 가리며 날갯짓을 하면서도 그들의 눈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받들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위하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스랍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무엇을 맡기든지 무엇을 명하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성전 안에 가득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동시에 온 세상에 가득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보니까 성전이나 온 세상이나 온통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전에 가득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성전과 함께 계시고 이 성전 안에 충만하게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만이 아니라 또 온 세상에 가득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성전과 온 땅에 충만하신 그분 앞에서 보잘것없는 자신, 티끌 같은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인생인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그 이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바로 우리 자신을 보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때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오직 육적인 나만 보였습니다. 영적인 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 진정한 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주님을 보고 그리고 나 자신을 보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참된 신앙이 나오고 참된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교만한 자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자입니다.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보지 못한 자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니까 이제야 제대로
자기 자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안 보였는데, 그래서 알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인정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심각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분 앞에 선 자신을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유한합니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이사야는 그동안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실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그날 적나라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가 본 자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신은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입술을 보아도, 자신의 얼굴을 보아도, 자신의 발을 보아도, 자신의 심령을 보아도, 자신의 생각을 보고 자신의 영혼을 보아도 부끄러운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결국 허물과 죄로 뒤덮인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특징은 먼저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었던, 과거에는 자기 자신도 자신을 볼 수 없었던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자신도 그날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탄식했습니다. 뉘우쳤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악이 보이십니까? 지난날의 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감추어진 죄악이 보이십니까? 그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또한 정결케 된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통스럽게 고백했을 때,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그의 죄악된 입술을 정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용서받은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또 용서받은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섯째,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환상을 보고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사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로 만족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도 가르침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체험하고 나만 복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와 목표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8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귀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면서 탄식하고 물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야, 내가 사람을 보내고 싶은데, 보낼 곳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그런데 갈 사람이 없구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없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민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민이 바로 우리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민이 바로 우리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로 와달라고 손짓하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손짓에서 그들의 소원, 그들의 탄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게도냐로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누가 우리 모두를 위하여 갈고, 누가 이 교회를 위하여, 누가 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갈고 하고 물으신다면 누가 가시겠습니까? 누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야에게 물으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나는 내가 갔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바로 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주님과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의 대답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틀림없이 이렇게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한 보람이 있구나. 내가 너를 찾아온 보람이 있구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성령의 기름을 붓고 신령한 체험을 하게 한 보람이 있구나. 내가 너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고 너를 훈련시키고 너에게 고난을 주고 너를 연단시킨 보람이 있구나. 기쁘다 내 아들아, 너는 내가 준 은혜를 결코 땅에 쏟지 않았구나. 너는 나의 소원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구나. 참으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참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리라. 너에게 말씀을 주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고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참으로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앞두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에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며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자신을 매달 십자가를 앞두고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죽음을 앞두고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그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을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자로 부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라고 대답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군중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헌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회마다 군중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은사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능력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달란트도 받았습니다.
지혜도 받았습니다. 물질도 받았습니다. 건강도 받았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너무도 적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사람은 너무도 적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너무도 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라고 응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참으로 기뻐하시며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며 성령을 기름부터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사야는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라도 가겠습니다, 나라도 써주신다면 헌신하겠습니다, 그림 말씀하며 주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 응답으로 인하여 이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날 군중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헌신하겠다는 사람, 순종하겠다는 사람,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겠다는 사람은 적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순종하게 하시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길 가는 끝에,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 때에 주님도 함께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할 때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들 되어서 이 은혜, 이 사랑을 우리도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